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함은 10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어요? 영접하였어요?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외쳤지만 그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거부하고 돌로 치려 했어요? 그렇지요. 외쳐도 듣지 아니하였어요. 10장 16절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의 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쳐도 백성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외치고 선지자를 몇 명이나 보내었어요. 수없이 보내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핍박하였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하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내가 믿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 했잖아요. 죽이려 음모를 꾸몄잖아요.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10장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는데도 그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안 듣는다고요. 안 본다고요.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는 달라요? 똑같지요. 오늘날도 똑같지요. 여러분, 교회를 오시게 되면 누구를 만나러 오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만나러 오고 친구를 만나러 오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오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보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심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보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써먹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 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짜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뿅 가는 거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보셔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 사람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려 하였지만 그들은 맹렬히 거부를 하였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11장의 말씀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 뒤에 말씀을 보니까 원가지라고 나오잖아요. 원래 있었던 나무의 원가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답은 뭐냐면 아니다. 나도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따랐던 자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손가락을 끼시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 봅니다. 12절서부터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을 왜 택하였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사울이라 하는 자는 더 맹렬하게 악한 행동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짓이 어떤 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16절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구원을 받았다. 하물며 너희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인데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행위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였는데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호렙산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7,000명이 더 있다. 그러면 7,000명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이 행위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위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이 지금 5절 6절에 말씀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7절에 가가지고 그러면 받는 사람은 뭐고 못 받는 사람은 뭐냐라고 나오잖아요.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 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답을 주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들은 눈이 잠겨 있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잖아요. 그리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의 사도로 택함으로 인하여 이방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방의 사도이지만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 9장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9장의 말씀. 자,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9장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니라.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 동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선민이고 할례를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 땅에 막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막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 감람나무였다. 그런데 너희가 돌 감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를 통하여 뿌리에서 은혜와 영양분을 공급해 줌으로 인하여 참 감람나무 맺는 나무가 되었다. 이방인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음으로 인하여 참 감람나무. 그런데 그 뿌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 나무의 원가지였단 말이에요. 원가지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잘림을 당했다고. 잘림을 당했어. 그러면 잘림은 당한 가지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극렬하심으로 다시 원가지에 붙임을 당하게 되면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16절 이하의 말씀에 쭉 내려가는 거예요. 24절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 먼저 주려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서 하늘나라 그 복음에 대하여 전파를 할 때에 너희는 어디를 다니라고요? 유다와 이스라엘 땅을 다니라고 하잖아요. 이방 땅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 만큼 전했는데 그 백성들이 거부를 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으로 갔는데, 이방에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 믿으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막 그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도록, 우리가 애를 키울 때에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에 그 아이를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쓰던 방법이 뭐냐면, 이거 옆집에 있는 개똥이 갖다 준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 말을 듣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쓰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우리가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시기하여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과연 그들 앞에 시기 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림도 없지요. 오히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니? 에? 쟤들의 신앙은 대단해? 지금 이런 자리에 가 있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유대인을 바라보면 뭐 그냥 자기 감정 얘기 다 하고 그러면 성경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이루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유대인 앞에 서게 되면 누가 더 당당한 거예요? 내가 더 당당한 거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믿지 않아요. 자기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머리에 요만한 빵똥 모자 쓰잖아요. 탈릿. 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머리에 있다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부러워한다고. 쟤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대 하고 부러워한다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고.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이 안에서 살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2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가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유, 나 같은 것도 구원을 받았을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낙심을 하고 좀 그 자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부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인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그들도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지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는 상을 받고 우리는 택한 민족으로서 확인이 된다라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로마서 3장에서 나오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죄인들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말씀하였는데,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어야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찾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 아버지를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것들에 대한 답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